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50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자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노략했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골리앗의 갑옷은 장막에 두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도 다윗 손에 칼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쓰러진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다고 합니다. 다윗은 손에 칼을 들지도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지만 골리앗을 이긴 거죠. 꼭 칼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싸우러 나갈 때 칼과 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300명의 용사로 12만이 넘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학벌과 배경과 재력을 따집니다.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들을 갖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300명의 용사로도 10만이 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갖추려고 하는 경력이나 조건이나 스펙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한 사람 골리앗이 죽자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볼 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은 공동체 전부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목회자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교회 전체 성도님들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많은 자들이 실족하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무너지면 가정이 다 붕괴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앞선 자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삼가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나 가정이 살아 있습니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이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사울은 다윗이 누구 아들인지를 묻습니다. 다윗의 배경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이 물음에는 궁금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견제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왕보다 용맹스러운 다윗이기 때문이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울이기에 더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은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신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종종 불렀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병기를 들게 했죠.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자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한 번도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일개 목동이니 사울은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울을 볼 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조건과 배경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라면 주목하여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악신을 쫓아내준 다윗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도는 물었을 겁니다. 다윗이 고마워서 다윗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울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이거나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강자에게는 굽신거리지만 약자라고 생각하면 무시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죠. 사울처럼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약자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에 가장 낮은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90도로 인사하고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낮은 자들에게 존댓말을 쓴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나보다 작은 자나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도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정도는 물어야 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다윗일지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다윗에게 별 관심도 두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